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나귀 고삐를 붙들고 있고 아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나?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끌고 가다니. 이 소리를 듣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좀 지나가니까 노인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다가 저런 부러움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고생하면 나귀를 끌고 가는데 저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다니 요즘에 저렇게 버릇없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을 지나갈 때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어른이 나귀를 타고 어린 아이는 걷게 하다니 저렇게 비정한 아버지 같으니라고 이 아동 학대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타고 있던 나귀에서 아들도 그 뒤에 같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연약한 나귀 위에다가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다니 이제 동물 학대의 현장을 또 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나귀를 메고 아버지 아들이 메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리를 지나갔는데 이를 광경을 바라보았던 어린아이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냥 나귀를 그 강물에 떨어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외국 버전인데 이 이야기가 각 나라의 동화로 다 이렇게 전래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이런 전래 동화로 이렇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귀를 팔려고 나갔지만은 자기의 계획도 생각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 가다가 결국은 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나귀를 물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소신 없고 자기 결정 없고 자기 계획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그런 교훈의 동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귀를 타실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또 나귀를 타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나귀를 타신 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종려주일은 다가오잖아요. 맞이하잖아요. 하지만 올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그 생애 가운데 처음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이제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감난산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갑자기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나귀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감난산에 벳바게 동네 그 감난산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깊이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남산 그 예루살렘은 지금의 그 감난산에서 올라서 보시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요. 이 참 잘 보이는 곳을 그래가지고 이곳을 이제 전망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엘 악사 사원과 그리고 오마르 사원이 이렇게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전 자리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생각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사역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감난산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주님의 그 마지막에 심판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실 때의 그 모습을 스가랴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이 감난산 위에 서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의 마지막이 되는, 이제 주님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계획되고 의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귀가 흔한 동물이니까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 한두 마리 있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주님의 의도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정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물론 나귀가 흔한 동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정들이 다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들만 나귀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거나 또 사람들의 그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어린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주의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이 나귀의 주인은 적어도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과 나귀 주인과 서로 먼저 이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귀 주인의 반응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기꺼이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 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라 그러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 짐을 싣거나 사람이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귀는 안장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안장이 얹혀져 있다. 나귀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나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장이 얹혀져 있고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귀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다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은 이는 안장이 얹혀져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는 난지 1년에서부터 4살까지 다 통용해서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들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안장이 얹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탈 만큼 자란 그런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또 이 마태복음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리냐 한 마리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마리를 탔느냐 한 마리를 탔느냐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미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타셨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보지 않았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된 그런 바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안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안장으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바로 왕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유대인의 그 미시나의 그 산헤드린 2장 5절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왕이 타는 짐승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왕의 입성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나 왕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을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것을 펴서 땅에 펴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 모습을 대조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그것이 좀 지금까지 형부와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구원할 왕,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겉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내는 그런 보호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비싼 그러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귀중한 자기의 재산 목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런 주인의 나귀 주인의 그런 헌신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타실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헌신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것을 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도록 그 길에 펴는 그런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진실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은 그것은 큰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헌신의 전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귀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잠시 맡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소유이지 이거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2022년 이번 이 종려주일에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데려온 후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길에다가 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길을 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땅에 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의 입성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로 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새 예루살렘에 참된 평강을 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주님께서는 말을 탄 건 아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은 그동안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과 가르침,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이라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확 퍼졌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이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고 정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그런 큰 명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마치 왕이 개선장군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관리들이 불편해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앞서고 뒤서며 뒤따라가며 소리 높여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 그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아보고 떠드는 귀신들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친히 나귀를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개적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때가,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고 시편 118편에 예언된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선포하시며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메시아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이후로 있게 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유월절로 인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돌아간 그 자리에서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점령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그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소망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2022년 이 종료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정말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의 호산나를 찬송해야 되겠다. 이것이 2022년에 우리가 맞는 종료주일의 의미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즉시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귀 주인의 작은 헌신이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선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어떤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과 큰 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진 재물을 들여서, 내가 가진 재능을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런 순간이, 최고의 그런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2022년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호산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팬데믹과 그리고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고 그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된다고 외치며 주님의 그 구원을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원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은 정말 오늘 다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부르짖어야 할 만한 그런 아주 절박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인류가 경험한 팬데믹 중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팬데믹은 처음입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넘게 지속하면서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렵죠.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유행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대응으로 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소서, 호산나 제발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하루도 멈춘 날이 없어요.
하지만 2022년 이 종료주일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총성이 하나님 멈춰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달리 지금 44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 물론 우리도 어려워요. 이 전쟁이 여파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우리가 정말 피부에 느끼도록 가솔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당하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절망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그 주님의 그 눈물처럼 우리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호산나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2년 이 종료주일에 정말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호산나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그 구원을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지도자들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좀 말려달라는 것이죠. 저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잠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산나의 외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모이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눈으로 본 목격자였거든요. 목격자는 목격한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고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지구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경험한 주님의 자들을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주님께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없는 그곳에, 평화가 없는 그곳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구원자,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도 그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그 예수를 입성하심에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